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기,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이 5가지 기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사랑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와 선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선교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일부분이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대한 선교의 일부로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비롯되었어요. 보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 교회를 보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교를 하실까요? 왜 보내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요,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왔고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가라가 미시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2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거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도 방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이 질문에 자그마치 96%의 직장인들이 방학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계를 보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느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방학이 필요 없다고 했던 4%의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시며 너는 복이 되라고, 이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면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극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를 지어서 노아의 홍수로 망하게 되죠. 또 죄를 지어서 바벨탑의 혼란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 없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세우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세상 사람들이 한번 보도록.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를 보내셔요. 왜 보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거든요.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덧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압제 가운데서 구하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사용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알게 되는 게 있죠. 아, 이 세상이 병들어 있었구나.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눌려 있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거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죄악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구조적인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고 포로된 사람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눌린 사람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복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오류와 이 뒤틀림을 바로 잡으려고, 다시 말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뭔가 굉장히 뒤틀리고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장 흔한 예로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레드밀이라고 그러죠. 이 기계를 만든 원래 의도는요, 오늘처럼 추운 날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하기보다는 집 안에서 이렇게 달리기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러닝머신 있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집에 러닝머신 있다. 세상에 아무도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집에서 이 러닝머신이 뭘로 사용되고 있죠? 예, 빨래 건조대.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죠? 저희 집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요, 니네 집 잘 사냐? 야, 우리 집 빨래 건조대가 200만 원짜리야.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뭔가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라고 나라에서 현충일을 만들어 놨더니 전국에서요, 체육대회가 가장 많은 날이 현충일이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라고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 1년 중에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엇나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무리 봐도 뭐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6월절인지 혹은 뭐 초막절인지 오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안식일을 포함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초막절 등등 이 모든 날들이 다 여호와의 절기였어요. 이 날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날이면은 축제를 벌여야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절기가 찾아오면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냐?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은 시간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모두가, 심지어 노비도 함께 쉬고 기뻐하는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언제요? 나의 날에, 나의 절기에, 여호와의 절기에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로 둔갑되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절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만방자하게 그 날을 자기가 즐기는 날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가 아주 철저하게 왜곡이 된 거죠. 마치 러닝머신을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고 크리스마스를 술 마시는 데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뒤틀린 명절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우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양문이 왜 양문인 거니? 그 밑으로 양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양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근히 장명 센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게으르거나.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목동. 그래도 9명의 노인이 살았다고 해서 구로동이라고 이름 짓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 양들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명절에 제물로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이 오면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양문을 통해서 양을 지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병자들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양문 곁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이 병자들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빨리빨리 제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에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유대인의 명절로 만들어 버렸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 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인 절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게 또 보여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집, 그러면은 그 안에는 평화와 기쁨과 용서와 사랑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베데스다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치유의 은혜가 임했던 곳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은혜의 집 안에서 은혜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1등 딱 한 사람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만 은혜를 얻게 된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맞습니까?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고 하니 바로 이 자리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대요. 그 말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한 패배자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기랑 친하게 지내고 농담도 하고 그러던 다른 병자가 간발의 차이로 자기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치료받고 집에 가버렸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 저주의 집, 분노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한 2년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순례자들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보다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싹 보고 나와야 제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들 데리고 막 달리다시피 해가지고 가서 베데스다 연못을 먼저 다 보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을 전부 물리치고 가장 먼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점심밥 빨리 먹자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왔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 분노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회복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명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은 방향을 바꿔서 이 버림받은 자들, 병자들을 향해서 다가섭니다. 그리고 혼란과 분노의 싸움터가 되어버린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붙드시고 그들을 만나시죠. 근데 여기서 발견되는 게 또 있어요. 이 병자의 영혼이요, 완전히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저 같으면 얘 좀 고쳐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낫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대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죠.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놈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요, 마음이 지쳤어요.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럼 짜증부터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짜증이 확 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고 그저 서운함과 상처와 분노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힘들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찬송 부르고 고통 중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영혼과 그 인생 자체가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죠. 그의 몸을 치료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경쟁과 이 분노의 연못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뭔가가 또 잘못됐어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병이 나은 것을 축하드립니다가 아니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속이 터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마에 눌려 있다가 지금 막 회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앞뒤 볼 게 아니고 같이 뛰면서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방금 살아난 거 관심 없어요. 안식일에는 쉬라는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잘못돼도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줬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며 경배하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시선도 생각도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포 영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이쿠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물러서셨을까요? 천만에요. 이 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쩌면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인생을 회복시키시죠. 왜냐? 그것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셔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셔요. 수정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셔요. 그리고 맹인 하나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 생각과 이 시선이 뒤틀려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유대인의 명절로 바꾸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의 주인은 나라고. 예수님은 회복의 선교에서 물러서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훼손된 곳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자녀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바로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싸우시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하시죠. 그리고 끝끝내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멸망하게 된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받을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회복의 선교였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지 이제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곳이 뒤틀려져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아직도 우상숭배와 미신과 무신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선교를 내가 계속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나의 선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속 이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는 가서 세상의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가야죠. 예수께서 보내시니 우리가 가야죠. 예수께서 이루려 하셨던 그 회복의 선교를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야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덕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순서가 된 거죠.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죠. 진리가 왜곡된 곳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찾아가야죠. 핍박받는 이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야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들, 동남아의 병든 이들, 중동의 무슬림들, 인도의 힌두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그것이 여러분 선교사에 이르기 이전에 주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한사랑 교회를 세워 놓으신 이유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회복시키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까지 선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주님은 이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루시는 이 회복의 선교에 우리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회복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 억눌린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전쟁을 멈추어 화합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미 헌신한 선교사들과 선교부를 축복하여 주시며 보호하사 주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